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믿음, 신뢰, 새 생명. 질문 58.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에 이르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단지 좋은 행동이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은 매우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다정하셨으며 인내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셨습니다. 누가 그분의 표준에 이르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노력으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표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을 사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표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신성한 생명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표준에 이르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일단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새가 태어나면 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새인 한 날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헤엄을 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고기인 한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한 당신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만 주님과 교통하는 삶, 즉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계속 허락하는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표준에 이르는 삶을 우리를 통해 자연히 살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투하거나 몸부림쳐서 그러한 표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투와 몸부림은 결코 우리가 표준에 이르도록 돕지 못합니다. 설령 그러한 분투와 몸부림이 우리가 표준에 이르도록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당신 안으로 영접하십시오. 매일 그분과 교통하고 당신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매일 자라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당신은 가장 높은 표준의 삶을 살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이 넘치고 누림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의 타고난 힘으로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삶입니다.
질문 59. 침례란 무엇입니까?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당신을 물속에 넣었다가 즉시 물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침례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침례는 장사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장사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되던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물은 장사 지내는 죽음의 물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때부터 우리의 옛사람, 옛 생활, 옛 창조물과 모든 것은 다 침례 안에 장사됩니다. 둘째로, 침례는 옮기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집니다. 침례에 관해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받을 때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나아가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몸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록 외적인 형식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 의미는 심오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지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 60. 침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계시와 본에 의하면 침례의 조건은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침례의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침례는 다만 공허한 의식일 뿐입니다. 믿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침례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어디든 물이 있는 곳에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많은 비성경적 가르침과 실행과 전통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천주교와 몇몇 개신교에서 실행하는 유아 세례, 즉 아기들이 출생한 후 곧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기들은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기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종류의 침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성인을 위한 침례에도 많은 다른 실행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것을 요구하고
어떤 이들은 침례받기 전에 어떤 훈련 과정이나 수업을 다 마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실행은 믿는 이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이겠지만 성경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가에 관해 많은 예를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영의 쏟아부어짐, 곧 경륜적인 영의 충의를 설명하고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친 후에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은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유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아 죄들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복음 전파에 나오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마차에 앉아서 신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영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 빌립이 달려가 그가 신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하니 그가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와 함께 앉기를 청하였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도살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굴욕 속에서 재판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고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언자가 한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맞겠습니까? 라고 하니 빌립이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명령하여 마차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갔으며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파했을 때 믿고 침례받는 문제를 틀림없이 언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맞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는 복음을 들은 후에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그에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의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세우라고 명령하고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러 내려갔고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에 세워진 분명한 계시와 본에 의하면 침례의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침례를 위한 조건입니다. 믿자마자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어디서나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별도의 과정을 통과하거나 요구사항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었으므로 즉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61.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침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거듭난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물과 그 영으로 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침례의 물, 곧 장사를 위한 죽음의 물이고 그 영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나도록 믿음을 통해 받은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영으로 나야 합니다. 그 영으로 나는 것은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물로 나야 합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옛 창조물과 옛 생명과 옛 생활을 장사 지냄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침례의 물과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님을 믿었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는 것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침례를 통해 당신은 물로 태어남으로써 당신의 옛사람과 옛 창조물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것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거듭남으로써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결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한면으로는 우리가 우리 구주의 죽음을 통해 장사됨으로 우리의 옛 창조물을 끝낸다는 것과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믿고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완전한 한 단계의 두 부분입니다. 믿는 것은 첫째 부분이고 침례는 둘째 부분입니다. 믿지 않고 침례받는 것은 단지 공허한 의식이고 침례받지 않고 믿는 것은 외적인 확증 없이 내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아가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현재의 악한 시대, 곧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침례와 관련하여 구약에 중요한 예표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 벽돌을 굽고 국고성을 쌓는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속박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어 그분의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 아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각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들의 집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중에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장자들을 죽이러 왔을 때 그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진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3000년 이상 기념해온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유죄 판결과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지 않고 피를 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서 구출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다면 계속해서 바로의 학정을 당하고 노예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학정을 벗어나려면 이집트에서 도망해야 했고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듯이 그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다가 다시 합해져 그들 모두를 매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물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바로의 학정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한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유죄 판결에서 구속받습니다. 다른 한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대에서 나와야 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노예살이하고 강탈당하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구출되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의 물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과 옛 창조물과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죽음의 물에 장사 지냅니다. 물에서 나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창조물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매우 뜻깊은 것입니다. 질문 62. 믿음이 개인적인 문제라면 왜 내가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까?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당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당신 안에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줄 수 없듯이 당신이 주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고 당신을 위해 주님을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처럼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도 당신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주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 그 외에도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길과 생활의 개인적인 방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하여 그분의 내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과 은밀하고 친밀한 교통을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러한 생활은 당신이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뿌리와 기초입니다. 단체적인 생활. 그러나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방면만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단체적인 방면, 단체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한 명씩 구원하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도록 우리를 한 단체적인 인격으로 함께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발의 모래와 같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건축된 몸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단체적인 방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일단 당신이 구원받으면 이제부터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왕국 안으로 침례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대가족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은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형제자매들인 다른 믿는 이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거하실 곳인 거처가 필요합니다. 이 거처는 모든 성도들로 건축된 단체적인 거처입니다. 서로 건축됨.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든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다른 민족이든 노예나 자유인처럼 다른 사회적 신분이든 일단 우리가 주님을 믿고 침례받으면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침례받았지만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지체들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건축된 한 몸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과 대표가 될 한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냄비의 모래알처럼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건축된 몸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 안에서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건축하셔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과 대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당신은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실상 교회에 가입한다는 표현은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선언을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공동체나 조직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교회의 원래 의미는 부름받아 나온 회중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에 죄와 세상 가운데서 타락했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모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한 무리의 사람들, 곧 한 유기체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조직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통해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가족 안으로 태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지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교회 생활을 하고 단체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음. 교회 생활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항목은 집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개인적인 방면과 단체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갈망은 한 단체적인 인격인 건축된 몸을 얻는 것이므로 그분의 축복에 많은 것이 단체적인 방면에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은 단체적인 방면의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축복들과 빛비춤, 계시, 이상은 오직 교회 안에서, 즉 단체적인 모임 안에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약간의 빛비춤과 공급과 계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단체적인 방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인 건축된 몸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단체적인 축복, 단체적인 공급을 받도록 교회 생활 안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보존됨. 그뿐 아니라 각 사람에게는 약하고 침체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주의적이라면 당신이 한번 약하거나 침체되면 아무도 당신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련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 생활 안에서 살고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한다면 당신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부축하고 강하게 하고 격려할 것이므로 당신은 쉽게 약해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보존되고 격려받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한 단체적인 몸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에는 단체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회 생활 안에서 강화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단체적인 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형제자매들과 교통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형제자매들 없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은 쉽게 넘어지고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으르렁대는 사자같이 삼킬 사람을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 안에 교회 생활 안에 있다면 쉽게 넘어지거나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개인주의적이고 약무리를 떠난다면, 즉 교회와 성도들을 떠난다면 쉽게 넘어질 것이고 마귀에게 속을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일단 구원받으면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교통을 갖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개인적인 추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단체적인 생활을 하여 그들과 함께 모이고 교회 생활 안에서 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건축되어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의 왕 그 사랑 날 떠나 모자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 우유에 탄생하사 애굽에 피하고 또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네 인생의 33년 멸시를 받으며 멀리 다니시며 복음 전했네 굶주림 찜 속에 쉴 곳도 없었네 아름답고 선한 기쁨인 사랑 예수 내 구세의 왕 그 사랑 강권에 겟세마네에서 간구하셨네 아버지 뜻을 따라 심정의 기도로 몸을 버려 세상 구하시려고 수치와 고난 속에 두 손을 잡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향해 수족에 못 박히고 피와 물을 흘리신 아름답고 선한 빛복인 사랑 예수의 승리의 왕 그 사랑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셨네 못 박힌 한강도가 산소만 얼었네 주는 책임지고 버림받았네 아픔과 가름 속에 슬개와 종합법 그 속에 싸움 승리하셨네 우당서 부활하사 승천의 길로에 아름답고 선한 기쁨인 사랑 예수 내 평강의 왕 그 사랑 넘치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네 내 모든 죄를 싣고 상처를 고치사 가르치며 갈길 인도하시네 내 적이 흉악해도 주는 내 방패이 내가 연약할 때 주의 힘이라 나의 주의 맘속에 건강의 왕되기 아름답고 선한 빛복인 사랑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